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좀 더 힘있게 또박또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다 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른 교훈, 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키운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디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낸 이 목회에 서신 세 통의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 통의 편지가 목회적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요, 또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목회서신 이제 잠시 얼마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 중에 첫 번째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하도록 위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라 말씀하죠.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다시금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한 곳에 안주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한 다음에는 또 그 교회를 물려주고 또 다른 교회로 떠나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목회자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출교시켰고 계속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심어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디모데전서의 많은 부분 곳곳마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왔더니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앞에 표어도 깔끔하게 바뀌고 또 주방에 있는 벽에 항상 하얀색만 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풍성한 교회 하면서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인가, 저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미끄러진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되뇌이던 것들을 벽에다가 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 절대 죄 지을 틈이 없겠죠. 그 다음 또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찬양 생활. 이것은 우리 성도가 날마다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점점 신앙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하는 이유는 다 말씀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감사 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구적인 표어로서 4가지를 또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을 닮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 닮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앞에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게 돼야 그 다음 것이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것 해봐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자.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인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굴 닮느냐면 그 사람이 인도한 사람을 닮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자. 사랑으로 섬기자. 사랑으로 섬기자. 뭐가 되려고 섬기면 불순한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섬기면 나한테 뭐 해주겠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우린 너무나 거기에 젖어 있는데 그런 걸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가정천국을 이루자. 가정천국을 이루자.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가정이 어선하고 가정이 힘들면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 막 교회를 위해서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가정 안에 문제가 빵빵 터지면 이게 가다가 아킬레스건이 되고 거기서 추락이 되고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가정천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무슨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서운해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기로, 내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래.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 결단,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가장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내가 맡깁니다.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기도에 다 적으세요.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다 까먹습니다. A4지에다가 딱 적어서 나는 이런 부분 좀 바뀌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듣고 3년만 기도하십시오. 그럼 정말 내가 정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 임상실험이에요. 저 자신을 테스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한 게 많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저 군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딱딱하고 깔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누가 답답하냐?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안 탑니까? 막 3년 동안 정말 이빨 깨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뭐 어떤 기도 제목만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안 되는 부분,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풍성할 때 뭐 그냥 뭐 세상이 뭐 잘 되고 형통하고 그걸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순서를 자꾸만 뒤집지 마세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는 갈수록 더 어렵고 꼬이고 스텝 꼬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한 것은 먼저 영원히 잘 됩니다. 나의 소망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좋은 건 너무나 많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돈, 명예, 권력, 연애, 쾌락,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이 땅의 것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길면 90년, 100년 누리겠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살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비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인생은 점에 불과합니다. 90년, 100년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둥바둥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바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누가 지어낸 그런 곳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은 존재하고 있고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 보이고 또 그 주변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하게 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멸관과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잠깐이요. 잠깐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잠깐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과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잠깐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동안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마음껏 취해서 마음껏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되고 다 천국에 지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드디어 솔로몬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그때 솔로몬 말이 맞았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미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소용없더라 말씀하는데 또다시 그 자리를 따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나중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만이 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가운데 살았던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는 공령이 나타나면 지푸라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진짜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것들, 그것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시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오늘 밤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받을 게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무슨 생각만 했냐? 국간이 너무 좁은데 국간을 더 늘려야지. 더 많이 쌓아둬야 되지.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볼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하나님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훨씬 똑똑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다보시면서 보시는 것.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 돈 많이 번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재능 준 사람은 돈 잘 법니다.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다 되고 싶으시죠? 근데 다 박성수 회장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바람이고 내 욕심일 뿐이죠. 아무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고 싶다고 막 벌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 부자 됐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냥 여과 없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는 말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전부 다 자신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부자로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내가 인정받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품고 있는 소망도 문제가 있지만 또 많이 버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소풍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만, 만일 주변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주마. 너의 순종을 보고 너의 헌신을 보고 내가 채워주마 말씀했습니다. 이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뀌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똑같이 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단지 돈 많이 벌어서 나와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내 마음속이 불편합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하는데 탄식하시겠어요? 잘 못하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으면서 안산히 하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안에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대로 쓰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번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에 살지 않고 여전히 나만 위해 살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강한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이것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럴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자기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소명이 분명하였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부르심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분명한 부르심, 여러분도 동일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나는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표류하게 됩니다. 나는 유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창세 계획 속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축복에서 저절로 나오나요? 축복의 인사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상대방을 축복하기보다는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언제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저는 진짜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너만 먹어라 그랬어요. 너만 많이 먹어라. 딴 사람 친구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막 사회생활 속에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갔지만 여전히 이 본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유는 뭐냐면 다 뭔가 나한테 돌려주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주겠지.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그래요. 내가 준 만큼 사람이 주느냐? 안 줘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쓴 피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예수님 만나 우리는 이제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신 예수님 사랑을 따라서 나도 사람을 섬기며 축복하는 사람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으면 그게 아는 겁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사랑을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흘려주고 있습니다. 흘려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흘려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흘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심령은 한 가지였어요. 내 후배 아끼는 아들 같은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의 인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이 너의 목회를 성공되게 할 것이고 너의 그 목양지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고 근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뭔가 허무하다, 뭔가 공허하다 느꼈지만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막 채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안 채워진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탕자구나. 내가 세상 속에서 방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을 이뤄가고 은혜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컬컬하고 답답한데도 자꾸만 다른 걸 찾고 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걸로 채워진다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안 채워지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시달리고 고달팠을 때일수록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생스러울수록 힘들수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 순교하고 있는 북한 땅, 저 이슬람권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교회 역사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만 로마 뭐 그런 사람 막 그죠? 목 빼고 참수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1분에도 몇 명씩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한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 있는 성도가 바로 옆에서 내가 그 자리에 순간이동만 하면 보고 내가 깜짝 놀랄 텐데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습니다. 긍휼은 심판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위대로만 심판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짓기 좋아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그렇게 생겼지, 예수님 달려 죽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만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피를 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망각하며 살아가거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샬롬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4절도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망각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다른 교훈을 추종하죠.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을 제패했던 로마인들은 자신의 가문과 족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력한 가문에서는 가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얼굴에 밀랍을 뿌려가지고 밀랍을 녹여가지고 얼굴에 데스 마스크,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을 따서 그걸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장례식 치를 때마다 자기는 그런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데스 마스크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우리 집 이런 집안이요 하면서 벽에다가 쫙 걸어놓는 거죠. 성도는 이러한 헛된 신화 족보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뿌리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혈연, 지연, 학연, 신앙 연조, 자기 공로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이 집착하기 시작하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 정당 가운데 이런 일들 보십시오. 지금 왜 그런 비상시국에 그런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내가 그렇게 해온 거, 내가 그동안 쌓은 것, 그 기득권 일을 빼앗기느냐 안 뺏기느냐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신화와 족보, 기존의 기득권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의 열매는 다툼과 분열입니다. 다투고 분열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 신화와 족보, 가문의 배경, 혈연, 학연, 지연, 자기 공로를 잘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들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며 자기가 정정도 깨닫지 못하는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좋은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불같은 감정의 로맨스나 연애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식어지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간에 항상 연애 감정으로 살 수 있습니까? 2년 3년 지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연애 속에 그 뜨거운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감정은 일시적이고 감정은 그런 사랑의 어떤 기름칠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리라. 그건 영원할 가능한 거죠.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한 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피를 흘리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랑과 희생입니다.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맨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피 흘리지 않는다. 중요한 순간에 희생하지 않는다. 그게 가족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자기를 내어주고 남을 살리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면 힘드니까 작은 것부터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뭔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나의 모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됩니다. 내가 입으로 가르친 것은 머리에만 남지만 내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은 가슴에 남아 계속해서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잘 감당하며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타적이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거나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위선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요한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구약시대의 것이다. 취급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우린 율법에서 자유하다.
라고 하면서 방종적이고 태폐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악한 누룩이었습니다. 8절 11절까지 읽어볼까요? 8절에 11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도 그에게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엄격하게 가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복음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 그 율법은 필요 없다,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초등교사 혹은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죄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킬 마음도 없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또 다른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주신 거울 같은 것인데 자기 모습은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짜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율법대로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율법 타령만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율법은 율법을 거슬러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거슬러서 온갖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런 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아멘.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잘 사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 없이 선하게 예수님 십자가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율법에 스스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의 기준이 바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굉장히 많죠. 양이 방대합니다. 우리가 다 숙지하고 암기할 만한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모든 율법은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뜻입니다. 이 교훈 곧 율법은 복음을 따르고 수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나면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내리는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할렐루야죠. 그렇게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옛사람 돌아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하고 다툼이 많아졌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나 로맨스가 아니라 사랑은 십자가의 피를 흘린 희생과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감격과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다른 데를 두리번거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의 타락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자동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타락이죠.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 관계가 소홀해지면 헛된 말, 헛된 행동,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며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정녕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육신과 정욕을 따르게 만드는 세상의 교훈과 헛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한 삶을 본받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